저번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 21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4장하고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거기 만약에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설명이 좀 미비하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 부분이 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 경우가 있고 조금 덜 자세히 서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 한번 6장 16절부터 거기 21절까지의 상황이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거기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12명이 절했다는 말이죠. 이 절했다는 말이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경배하다 절하다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가는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주님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그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노를 저어도 배가 지 맘대로 이 제자들의 맘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죠. 그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해서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주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잠깐 했던 부분이 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을 하셨냐면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는 게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말했냐면 물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물 위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척했다가 또 혼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한번 해봐. 그래갖고 결국은 무리도 걸어. 그리고 나중에 또 퐁 빠져. 그러니까 헐 것은 다 하면서 야단도 맞으면서 그리고 또 주님 따라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가식도 없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된 점도 막 다 드러내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꼭 우리들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은 절대 베드로랑 다릅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 흠이 있는 모습도 좋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서 혼나는 모습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날 때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삼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또 발동이 걸립니다. 이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딱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 맞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무리를 건너니까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딱 한 거예요. 와라 딱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 왜 네가 나를 시험하냐 이런 말 안 해요. 주님은 그래? 와봐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지금 무리를 걸은 겁니다. 배에서 내린 거예요. 발 한 짝을 이렇게 빼고 발을 빼가지고 물에다가 디뎌보고 퐁 빠진지 안 본지를 확인한 게 아니에요. 내려오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몇 발자국이라도 무리를 걸은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어요? 바람.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소용돌이 치면서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온 거고 주님이 와라 말할 때도 여전히 풍랑이 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어. 어떻게 나갔냐? 주님이 걸어오는 거면 딱 집중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베드로는 단순파야. 단순파. 그러니까 태풍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오는데 거기에 온통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는 오라 하니까 그 소리만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딱 순간 우리가 고개를 확 돌리는 것처럼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딱 보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무서움이 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움이 들어오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서움이 들기 전까지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무서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이런 그 무서움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는 게 이게 영이에요. 무서움의 영, 두려움의 영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외의 두려움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두렵다, 사람을 보고 두렵다,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의 말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한 분은 두려워해. 근데 그 외에 사람이 두렵다, 부도가 날까봐 두렵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은 전부 거절해야 돼요.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에서부터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콩닥콩닥 뛰는 거.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전부 거절해야 되는데 순간 베드로가 바람을 확 보니까 무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로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했다고요?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하기 전까지는요 무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이 의심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불신도 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것만 딱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불쑥 들어와 그것을 쳐내버려야 되는데 안 쳐내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심, 어찌하여 의심을 하였느냐. 주님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설명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누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니 의심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의심해서 쓰겠습니까? 아니 진짜 불신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쓰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 집어넣어주는 의심? 마귀가 넣어주는 의심. 그것을 딱 붙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절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겠죠. 아멘. 의심 불신은 사라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를 안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요, 아이고 참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분이 내가 오늘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할 게 없대요. 자기 부인을 할 게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 수준이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 그럼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분은 절대로. 그리고 자기 부인을 나는 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은요. 어디 수준이냐면 제5단계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아다녀야 돼요.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속을 들어가도 불속을 들어가도 안 타요.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요게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부인을 할 게 없다 이러시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몸을 갖고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하늘을 나를 수 있어?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자기가 없는 사람은 주님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요, 약도 없다 그래. 써먹을 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내려야 될 게 참 많구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저녁에 잠언 한 장만 펼쳐놓고 그날 그 잠언 안에서 말하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하라 나왔으면 내가 정직하지 않는 게 뭐 있는가 점검해 보면 그냥 다 나와. 금방 나와요. 어디서 누구를 속입니까? 주님을 속여요?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속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몇 살? 1살. 1살이에요. 자기 부인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1살이든지 아예 30살이든지 예수님 수준이 됐든지 잘 분별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만 보고 계속 보고 가다가 갑자기 눈을 돌려서 환경을 딱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환경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만 집중해요. 주님을 봤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만 바라봤다는 거죠.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하시고는 배에 함께 올랐어요.
배 바로 옆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걸었다가 했으니까 배보다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거기서 빠져서 베드로를 갖다가 배에다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같이 물 위로 오려고 같이 걸어와서 또 베드로 또 걸은 거예요. 그리고 배 안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맙시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요,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겁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쓴 그 말씀을 의심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버리십시다. 아멘. 혹시라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다. 완전히 버리십시다. 말씀은 전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다. 아멘. 자, 거기 보세요. 6장 22절부터 오늘 조금 71절까지 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읽고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참 많이 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하고요.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님이 이 앞에 6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로 또 저녁 때 그들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있다가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려는 곳으로 결국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이제 떡을 먹었던 무리에 빵을 먹었던 무리죠. 이 빵을 먹었던 무리들이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니 배가 하나밖에 분명히 예수님은 배에 안 탔거든요. 본인들이 볼 때는 제자들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의 근처에서 이제 이걸 먹었잖아요.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한 대만 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건너편으로 가죠. 그 건너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와서 밤중에 걸어왔지. 그죠? 밤중에 그 바닷가를 걸어서 왔죠. 근데 이들은 못 봤잖아요. 12 제자는 봤어요. 이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도 그대로 있고 도대체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 상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진짜 표적이나 기적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와, 우리 주님 멋지다 이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싶어서, 또 빵을 먹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 빵을 먹고 배부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줬으니까 오늘도 또 예수님한테 가면 또 빵을 주겠지. 오직 관심사는 뭐예요? 빵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같은 영이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의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 살아있는 영인 존재인 사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이신데 예수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다는 말은요, 도장을 쾅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인자가 양식을 주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데 이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도장 찍어서 보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 인을 쳐주셨다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도장이 딱 찍혀버렸어요. 돼지고기에 파란 도장 찍히는 거 봤죠? 정육점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 도장이 찍혀버렸냐면 성령의 도장이 꽝 찍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지만 저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몸에 성령의 도장이 꽝 찍혀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은 여호와의 아들 딸들. 아멘. 여호와의 아들 딸들 무엇으로 도장 찍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장이 꽝 찍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도장이 꽝 찍어졌는데 그 성령님이 도장이 돼서 어디 속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가. 그게 성령의 도장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지 않는 한 안 떠나요. 그래서 무서워 떨지 마요.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워 떠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에다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에베소 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이 쳐졌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는 것에 누가 보증이냐면 성령님이 보증인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뭘 해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찬양하는 것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이 쳐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쳐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인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보냈냐면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지구의 선교사들입니다. 지구의 선교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파송한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나는 선교사로 와 있구나. 내 본국은 지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요 잠깐 있어야 할 근무지예요. 근무지. 아시겠죠? 근무를 쓰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면 본국으로 가야죠. 본국이 어딘데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아직 자기 본국이 한국 이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아직 한참 뺑뺑이에요. 아직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돼요. 내 본국은 미국 이러면은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본국,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는 지구는 지구에 지금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뭐 캐나다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근무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일을 잘하고 마치면 본국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한국말 중에 참 좋은 말 많더라고. 그 중에 한 개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적었었구나.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저 지옥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근무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이 파송했다고 아예 적어져 버려요. 적어져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한국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해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본국을 잊어버리고 대사는 항상 뭘 하냐면 본국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입니다. 1대 선교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직접 보냈잖아요. 그죠? 주님은 저 하늘에 자기 나라 고국을 버리고 이 지상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 고국에서 예수님이 파송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거, 이 지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항상 본국을 자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자랑하십니까? 늘상 자랑하셔야 됩니다. 대사가 자기 본국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중대사로 계셨던 그 김하중 대사님 그때 얘기하더라고. 대사는 주중대사 하실 때 그 한국을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많이 알리고. 그런 것처럼 천국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뭔데요? 빵이요, 빵. 그 육신적으로 먹는 빵. 그 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심플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멘. 또 그 양식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4장의 32절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양식이에요. 아니 배고파서 지금 오물가에 곁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빵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 빵을 드시옵소서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갑자기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다 빵을 꼼쳐놓고 있다가 혼자 드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지금 예수님이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뭔데? 주님의 뜻이 뭔데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예. 복음 전해서 이 여인한테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배가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배가 부릅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 영이시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영만 배부르잖아요. 육체는 배 안 부르잖아요. 우린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말씀만 많이 읽어도 얼마나 배부른 줄 알아요? 실제 배가 부르다니까. 이 육체의 배가요.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봐봐요. 꽤 되잖아요. 말씀만 먹어도 여러분 육체가 배불러요. 항상 우리는 육체랑 영을 따로따로 떼놔요.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나는 배만 고픕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게 되면 얼마든지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배가 부르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렇게 그냥 말씀을 많이 읽어도 배만 고픕디다. 그럼 아직 좀 어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배부름이구나. 성경을 읽었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불러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참 미안하다. 먹을 음식이 양식인데 우리는 항상 이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습니다.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양식이 될 수 있나요? 얼마든지요. 말씀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도 배불러요. 이제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뒤쪽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저께 바로 오병이어 봤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속 터지죠? 속 안 터집니까? 예, 저는 처음에 보면서 진짜 속 터졌어요. 그것도 이튿날이면 그 전날 봤어. 며칠이나 흘렀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어제 본 사건을 보면서도 이분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진짜 속 터졌다니까요.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너희는 죽어도 싸다. 제가 그래서 죽어도 싸다. 세상에 어저께 표적해주고 오늘 표적해주는데 그 다음날 또 의심해. 주님도 열 받을 만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이더라고. 제가 그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주님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처음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진짜 그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다 구약 말씀을 딱 꺼냅니다.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지금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오병이어로 수북이 쌓여서 풍성히 먹고 12강줄이 7강줄이 이렇게 남는 거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거는 모세가 너희한테 빵을 준 게 아니야.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고 진짜 내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만나를 내려주신 거야. 여러분 치유든 무엇이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치유를 하든 어떤 사람에게 공급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손으로 얹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손으로 얹는 거고 치유를 내가 손선미가 나가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손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얹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유는 누가 가서 해요? 주님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를 하는 근본적인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나랑 함께 동역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나가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척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뭐나 된 것 마냥 그래요. 아, 우리는 그냥 도구구나. 우리는 주님의 통로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교만 안 해집니다. 교만돼도 어떤 분은 교만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아니 뭐든지 그것이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요. 우린 통로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 안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알잖아요.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구약시대에도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항상. 안 굶고 싶다는 거 육체가.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생명의 떡이니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다 떡으로 이렇게 풀었더라고. 여러분 이때가 우리는 주식이 떡이요 밥이요. 그럼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걸 사실 옛날에 떡이 귀해서 이렇게 자주 먹을 수도 없는데요. 그죠? 네. 영어 성경에서는 다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35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맞죠? 이걸 우리는 언제 적용해야 되냐면 대환란 때 적용해야 돼요. 대환란 때. 이 말씀을 딱 무조건 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35절을 무조건 외우고 주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환란 때 됐을 때 주여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절들은 꼭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써먹죠. 대환란 때 되면 언제 성경 찾으러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산속에 숨기도 바빠요. 그러나 먹을 것은 요 말씀만 딱 붙들고 있어도 주님은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은 안 변합니다. 아멘.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굶어 죽을 수 있도록 이 35절을 이미 준 거예요. 줬어요. 주님은 줬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33장 16절. 거기에도 또 나와요. 이런 말씀들은 웬만하면 다 외워요. 외워서 주님한테 다 말해야 되니까. 말하면 줘야 되니까. 자, 33장 15절 16절은요. 15절을 행했을 때 16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요.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와, 이런 말은 아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주님 그대로 이루십시오. 이거 요구하시면 주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건 100%로 들으셔야 돼요. 본인이 적어놨으니까. 정 안 돼. 내가 대환란에 도망을 가야 한다. 그럴 상황이다. 근데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얼른 이 성경책 여 부분이라도 찢어야 돼. 못 외웠으면 그거라도 찢어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동굴에서라도 그거 보면서 주님 이렇게 적어놔 있습니다. 내가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그거 반드시 주세요.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라도 줘요. 먹을 물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가 스테이크를 구워갖고 갖고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구운 고기를 갖다 줬다고요. 생고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환란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양식이 공급된다고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행동할 것이고 안 믿으면 굶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도 않아요. 주님을 찾으면 결코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들은 보통 이제 가정에 빵을 가져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럴 때 내가 남자라면 내가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는 이 말씀 딱 붙들 거예요.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 붙들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빵인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속을 다 보시니까 알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늘 관심사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설명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을까요? 아, 믿음이 없으시구만. 보세요. 우리 영생이라는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을 있으면. 또 이 땅에서 아직 그 사역이 안 끝났으면, 주님 부르실 그 일이 아직 안 끝났으면 계속 살아남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 땅에서 나는 일찌감치 끝났다, 일이 끝났으면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멸망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3장 16절에도 굉장히 내용이 깊지요. 그 부분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딱 말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이러면, 오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는 대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은 믿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그들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본체 자신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한번 펼쳐보세요. 어쩜 성경은 이렇게도 재밌을까요? 이 안에다 다 숨겨놨어. 자, 20절 먼저 있습니다. 2장.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지금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 선지자의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는데 이게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성령. 그러니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와,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동돼요? 안 돼요? 되지요? 예. 갑자기 계시가 일어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래서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친히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뭐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계셨는데 예, 보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요? 여기 지금 4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는 이거 진짠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 맞으십니까? 그럼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전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 떨지 마요. Q&A 때 맨날 묻는 말 그거 물어보지 마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이 47절만 딱 붙들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래.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네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빵이라고.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적어져 있어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호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호적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이 빵을 먹으면 안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6장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이게 요거 말 그대로 적어진 그대로 우리 보잖아요, 성경.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안에는요 주님을 먹으면 계속 산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오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삼켜요? 못 삼키면 잠깐 내려놔요. 내 영적 수준이 아직 이것을 받을 만큼 안 돼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 영은 사는 것을 내가 믿을게요. 그러나 내 육체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요. 그냥 그 단계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나는 육체도 죽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여기 적어진 대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말 그대로 믿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에는 2절 3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정말 왜 저렇게 아니 뭘 저렇게 받아들여. 적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기록된 거 외에서 가장 큰 최고의 계시는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주님이 빼도 박도 못해요.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놓은 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적어놓은 대로 받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것도 적어진 대로예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맨날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도 기록된 대로 합니다. 성경을 이루람이라. 성경을 이루람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메 저 사이비들, 오메 이단들.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거기에다 자기의 생각을 넣지 마세요. 저기 언제 누가 그럽디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작년에 12월 달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령이래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세상을 창조했대.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거기 다닌 사람이. 이제 자기는 나왔는데 왜 못 나오는지. 왜냐하면 진짜로 이재록이가 성령이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못 나온대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재록이가 성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록이가 그 성적으로 많은 여자들을 강간을 한 거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그 이재록이를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못 얻게 하는 그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니까. 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더라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 교주죠, 교주. 이거 분별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이걸 몰라갖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일이. 예전에는 안에서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12월 달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민중앙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 어디가 문제일까? 그게 문제예요. 내 아버지의 뜻 지금 설명하면서 쭉 설명해 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지금 주의 성찬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 내가 이해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한테 먹게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식인종인가? 지금 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서 한 말이 있어요. 뒤쪽에 6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영적인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예수님의 살이 쪼개지죠. 십자가에서. 그죠? 예.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요. 언제요? 누가요? 언제요? 성찬식 때요. 주님, 나 처음에 이거를 읽다가요. 인자의 피를, 저도 똑같이 유대인이 질문한 것처럼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어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셔요? 안 마시면 영생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좀 보십시다.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만찬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찬. 주의 성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실제적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식 때 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성찬에 가능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좀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저 이거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실제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1장에 24절에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직접적으로 설명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지금 성찬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그 주스를, 포도주스를 주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찢겨지신 그 몸을 먹는 거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그걸 마시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성찬에 다 참여하시죠? 아멘. 성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찬, 손 내려보세요. 나는 한 번도 성찬에 참여 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요. 예. 여기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피가 아니라면 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사람이 죽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병이 들어버려요. 성찬 잘못하면 병이 들읍니다. 연약해집니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포도주스 먹고 죽냐고요. 누가 빵 먹고 죽어요. 근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성찬, 주의 성찬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을 때.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성찬하려고 딱 모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음식물들이. 그죠?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딱 하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용 음식을 함부로 애들한테 줘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합당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씻겨내고 나서 성찬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자기를 살펴야 심판받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아. 어떤 심판?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이게 심판이에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 거예요. 이걸로 징계를 받는 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고. 옛날에요, 우리 쪽에서는요, 뭐라고까지 했는 줄 알아요? 무슨 그가 식인종이냐 이런 것을 먹게 막 이래요. 이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야. 어디가 상징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주의 몸이고 주의 피라고 고린도전서에 아예 나와요. 근데도 그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성찬용으로 왔을 때는 주님의 피다 그럼 주님의 피인 거예요. 이 빵이 주님의 몸이다 그럼 주님의 몸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벌써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예요. 근데 육적인 세계에서는 빵이고 포도주로 보여요. 성찬이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애들이 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서 풀어야 돼요. 주님, 이제 성찬이 끝났습니다. 이 음식이 일반적인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돼요. 우리가 기도로 다 된다는 거 알잖아요.
장자권? 그럼 너 가져? 라는 장자권을 그냥 경시했어요. 에서가 말로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3차원에서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 볼 땐 그냥 말 한마디 한 것뿐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에서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와,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성찬도 주님과 연합이고 침례도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아빠나 엄마가 가족들 인도하시면서 성찬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펼쳐놓고 진지하게 아이들한테도 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산다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여기서 산다는 말이 생활에 낸다는 것도 있지만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치유에 대한 의미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성찬 잘하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말을 하니까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렵다 이러고는 주님을 많이 떠나가 버려요. 이제 떠납니다. 70명, 여기 몇 명만 남냐면 12명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많은, 예수님 보통 저희 아들 천국 갔을 때 봤을 때 한 100명 이상은 항상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다니더래요. 항상. 그래서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랬던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70인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70명 있고 12명만 해도 그럼 82명이잖아요. 거기에 부인들은 없었겠어? 따라다녔겠지. 그런데도 이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이들이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너무 어렵다 그 말이요. 이 말이. 어떻게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70명도 떠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 파송시키고 그렇게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자,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